최동욱 목사님이 쓴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도전을 받은 몇 개의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정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자꾸 여러분 안정만 추구한다고 해서 안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덕목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다. 또 이런 그 말이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용서를 배우려고 하면은 용서치 못할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을 겪어야 용서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인내 어떻습니까? 인내를 배우려고 하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가야 인내가 나옵니다. 그런 거로 참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긍정적인 덕목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이 위기 상황을 거절하면은 이건 탁월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이 탁월한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만 하는 사람은 생각에 갇힌다. 또 이 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의 성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최고의 리더는 열악한 환경에서 도전하는 자가 이 최고의 리더로 성장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강의를 해보면은 참 최고의 리더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연구에도 보면은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사람이 이 다니엘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리더십하면 다윗인데, 다윗은 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끝이 좋은 사람으로 이 리더십을 이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니엘을 선택해서 연구를 하는데, 최고의 리더고 리더십을 발휘한 이 다니엘인데, 그의 이 리더십의 이 성장의 요인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도전하고 행동이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의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설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좀 본받으면서 올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낸 다니엘은 왕의 경호 대장 아리오에게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오에게, 경호 대장 아리오에게 왕에게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경호 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아주 의미 있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인의
경호대장 아리옥의 말이지만은, 자, 그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지금 해답을 가진 다니엘을 소개할 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포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계시입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한 사람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 여러분, 지금 감옥에 그는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해집니다. 더 확장이 됩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이지만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왕에게까지 이제 증거가 되어집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도 제한되지 않고 말씀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이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매였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열악한 환경에 매인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명절 때만 되면 1부,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물어보니까, 저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가난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지위도 낮아요. 다 그 세상 쪽으로 출세했는데 저만 이렇게 그냥 살아요.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여러분 매여버리긴 거예요. 매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내가 지위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을 가진 형제도 있고 부를 가진 형제도 있죠.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어떤 그 형제들은 보니까 집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늘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도망가고 싸우고 돈 이것 가지고 집안 깨져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의 돈, 이거 비참하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하죠. 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고,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서 주어진 형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삶이라면 그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살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거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자,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합니다. 자,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도 가졌겠죠. 최고의 왕이면 부도 가졌겠죠. 부가 그의 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구원도 해줄 수 없고 꿈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거로 여러분, 그 답을 지금 포로인 다니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내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앙, 믿음, 그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어디 가야 됩니까? 고향에 가야죠. 왜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영광스러운 복음과 바꾸려고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금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생사복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거로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 한 사람. 자, 여러분, 사로잡혀 왔던 이 포로입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답을 주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은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포로된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안 쓰시거든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약한 자를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약한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자, 강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은 기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이 숫자를 너무 자랑하고 의지하고 또 이 물질인데, 재정이 자랑하고 재정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예수 믿고 숫자가 많아지는 건 이건 영광이거든요. 분명히 축복인데, 하나님보다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해서 숫자만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님이 작은 것을 들어서, 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그 거대한 바벨론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약한 자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약한 것 자랑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쓰셨거든요. 바울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해석이 있는데, 안질이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하는데, 유력한 해석은 간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간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여러분 이 뇌에 쇼크가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어서 그로 약하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딱 교회는 두 가지 자랑했는데, 십자가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 와서 밍크 코트 이런 거 자랑하고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거든. 궁핍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그래야 교회 기도하거든요. 주님 의지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초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 교회는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남에서부터 안지명이를 이렇게 삼아요. 물질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약한 것이 복입니다. 약한 것이 복이에요. 깨어짐이 복이에요.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은 이 수도사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신입 수도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수도사가 그를 데리고 이제 밭에 가서 그 단단한 흙덩이를 막 이제 그 깨뜨리는 거예요. 왜 깨뜨립니까? 그래 하니까, 자,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농사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 이제 씨앗을 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적을 가지고 돈이 어떻고 이러면 말씀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한 분들이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그래요. 참 그 깨어진 분들, 브로큰 하트라는 깨어진 마음,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약하죠. 자, 포로인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신 하나님. 그리고 자유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자, 여러분, 다니엘은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로잡혀 왔지만 그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참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권력에서도 자유하고 사자굴에서도 자유하고, 이 다니엘은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고 답이 있었기에 그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 자유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고 종처럼 번민하고 매여 있습니다. 자, 권력을 가져도 자유하지 못하는데 진리를 가진 다니엘은 자유합니다. 그런 거로 자유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문제지, 이거 절대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자유하고 주도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된 그 자리에도 뜻이 있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뜻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여러분 사업장에 너무너무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이 표현하면서 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로잡혀 와서 주도적 답을 가진 주도적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뜻이 있죠.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도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자녀들이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면은 이건 내 자녀 맞나? 또 이건 과연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경륜과 섭리가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이 청교도 설교자 존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존 번연은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곳에 보낼 리가 없다는 이런 이제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 그 유명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소설입니다. 자, 이게 참 귀한 소설이거든요. 오늘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지혜와 격려를 주는 이 귀한 여러분 이 신앙 서적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신앙 서적이고, 그런 거로 그에게 주어진 이 감옥은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주제가 이 주님의 주권이거든요. 바벨론에 온 것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유다가 포로가 된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망하게 된 것도 주의 주권이 있고,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그 환경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그곳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했어도 안 됩니다. 흐송세월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포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쳐서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이것도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주 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신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 참 중요합니다. 1912년에 4월 10일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타이타닉호가 이 빙산의 충돌에서 침몰을 이제 되어지는데, 그때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 처음에는 잘못했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과 이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주 참 귀합니다. 선장은 배 침몰 직전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생존자들을 구명보트로 인도한 후에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1등 항해사는 풀리지 않은 이 구명보트를 풀어서 승객을 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구명조끼마저 이제 남에게 벗어줍니다. 자, 이 선장과 승무는 이 승무원은 승객들이죠. 목표가 분명히 자기들의 사명이 알죠. 딱 알죠.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과 함께 가라앉습니다. 기관장과 기관사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전기를 작동시켜 탈출을 돕다가 저는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도 자기들의 그 위치와 자기들의 직분을 알죠. 승무원들 이 승객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힘 있는 남자들, 먼저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과 여성들을 구명선에 먼저 태워 보냅니다. 여러분, 왜 남자입니까? 이 어린 애를 돌봐라고 남자예요. 뭐 아무도 웃지도 않고 왜 여러분 왜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힘을 키웁니까? 그 어린 그 여자들과 이 어린 애를 돌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먼저 도망쳐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8명의 이 악사들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거는 우리가 아일랜드 선교 갔을 때 그 타이타닉 전시관에 들어갔을 때 4주는 가까이 그 음악이 나왔거든요. 자, 이들이 처음에는 도망을 몇 명이 갈라 하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저도 뭐 클래식 좋아하는데 음악 중에 음악은 찬송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죽음이 오면 뭐 처음에는 여러분 뭐 화려하게 클래식을 듣고 뭐 이래 하죠. 위기가 오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오면요, 찬송가 외에는 살리는 게 없어요. 4주를 가까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 이제 침몰하면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가도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교회의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직장의 사장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탈하면 침몰하게 되는, 가정도 침몰합니다. 국가도 침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도 침몰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뭐 자꾸 즐기기만 하고 틈만 있으면 놀려고만 하고, 제가 이번에 너무 외국인 사역 참 너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설교 준비 때문에 교회에 있는데 옆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명절에 우리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인들은 어쨌든 휴식하고 쉬고 즐기고 하는 시간인데 중국인 외국인 근린인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 복을 받는 게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부 때도 2부 때 우리 그 집사님 가운데 멀리서 저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저 섬에서 오셨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고단한 삶인데 자녀들 때문에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녀만 없으면 이 못된 남편 버리고 도망가는데 자녀들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감사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야 돼. 명절에 참 여러분 진짜 그저 오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로 눈물로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 남편 된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막중합니다. 자녀들에게 제사장적 가장으로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방황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망가진 가정과 자녀들 망가진 모습 보면 주님 앞에서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남편 이거는 안 됩니다. 참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이 남편들이 좀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민족에 여기서 살게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시대적 책임을 감당했기에 시대가 삽니다. 다니엘 때문에 시대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역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경건입니까? 참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의식이 중요합니다. 그저 여러분 돈 벌어갖고 나만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뭐 즐기고 이렇게 하면 시대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리옥의 말이지만은 사로잡혀 온 자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이 한 사람, 참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아리옥의 소개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 보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뭘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은혜 받은 자는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고요, 직장으로 들어가고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문제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안 가면은 죽게 됩니다. 세상이 죽습니다.
자, 문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믿는 여러분들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나오면 가정 끝납니다. 제가 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애굽은 그야말로 무덤입니다. 지금도 뭐 피라미드 무덤 자랑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요셉이, 여러분, 그 요셉이 들어갔을 때 최고의 번성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애굽은 여러분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빠져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끼리만 모이고 세상은 대충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또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아주 참 귀한데,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2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이거 아리옥이거든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지금 아리옥은 자기가 지금 다니엘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가 왔거든요, 아리옥에게. 근데 왕에게 내가 찾아냈다. 전에 성경은 내가 얻었나이다, 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다니엘은 자기는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에게 묻기를, 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질문하니까 다니엘이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누굴 높입니까? 하나님. 왜냐,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더 놀라운 겸손은 30절인데 30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자, 내게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타내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리더가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여러분, 리더가 넘어야 될 뭔가 자기입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안 됩니다. 자기 교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사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더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은 전적으로 주께서 주셨습니다. 내 지혜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내게 준 게 아니다. 자기를 뛰어넘은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의 매여 갖고 신앙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 교만이거든요. 자,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높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고 축복해 주거든요. 이 겸손하면 복을 받거든요. 근데 이 겸손은, 이게 은혜가 없이는 겸손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자기를 뛰어넘거든요. 여러분, 최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 사업 실패, 목사님 돈이 없어서 뭐 권세가, 이건 그만두고요. 전부 축복이 맡기는 게 자기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는 자,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 육체 축복, 모든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다니엘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뛰어넘는 겸손함, 자기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기를 뛰어넘읍시다 한번 인사하시. 여러분 쉽게 인사하지만 아내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존심 고 이게 되거든. 그 집안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멋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가정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나를 뛰어넘자고 인사는 했지만은 집에 가면 전부 자기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겸손. 저는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이 은혜 받은 자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이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쓰기 시작하고 다니엘서 6장에 가서는 놀라운 일이 나면 6장에서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7장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장까지는 지금 정치 이야기고 뭐 이런 데 신앙 지킨 건데 그 다음 이후로는 여러분 신앙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저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만하거든요. 참, 여러분 겸손하지는 못하거든요. 자아가 너무 살아있거든요. 너무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더 주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너는 요 정도 은혜 끝입니다. 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럴 수가 있으면 이것도 부족한 거거든요. 섭섭함과 인정함 이게 다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게 해줘.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기도하면요 다른 거 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주님이 주실 수 없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조금만 주면 자랑하거든요. 드러내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자, 하나님만 높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알게 하시고 이 장래 일도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여러분 내일 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좀 기도해야 될 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또 못된 이 폐렴이 유행이 돼 갖고 또 이래야 되니 전 세계적으로 이건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방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 동안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래도 맡기고 또 은밀한 일도 주님이 보여달라고. 그리고 장래도 맡깁니다.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예배하는 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400km 갔는데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너무너무 두렵고 참 무서웠는데 현지인이 딱 와서 아주 간단하게 이 전기가 이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서 연결을 해주었는데 바로 시동이 걸려서 다시 400km를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자기 전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미국 그 친구 집사님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너 이 밤에 왜 전화 왔냐 물으니까 너 차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니까 내가 실은 오늘 새벽 기도 갔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차를 위해서 기도하라더래. 그래서 차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도 전기줄 이거 차전해서 고치는 거는 시간이 들고 도구도 있어야 되는데 현지인이 와서 그대로 이거 연결해서 금방 이렇게 된 거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선교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장래 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참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 가지고 섬기고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 30절에 보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이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주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주신 은총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준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대국을 이루고 교만했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 꿈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는 해석 못합니다. 자, 이 큰 신상을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살펴보는데 머리가 여러분 정금인데 바벨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쭉 연결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상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이제 이 설명입니다. 신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거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그런 거로 이 바벨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는 한 부분의 인생임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신 것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 이 테니스는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이 테니슨이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별일 없으시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인상 깊은 한 사람 여관 주인은 그 동네 여관 주인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답니다. 매일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매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니슨이 자꾸 듣다 보니 궁금해져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여관 주인을 만났습니다. 여관 주인이 똑같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모두가 믿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구원이 있고 복음이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최대영 선교사님 가정에 들어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래도 우리 최대영 선교사님 화낼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해 주는데. 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낙심하겠습니까?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참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다니엘은 그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고백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위한 인생이 최고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지만은
복음을 위한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위한 삶 최고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고 축복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은사를 주었고 왜 축복을 주었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도 고민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도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고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도 전화 와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있고 권력은 있는데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돈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권력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꾸 세상에 좀 이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해답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자, 아리오곤 느부갓네살 왕은 해답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꿈쩍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키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제 알아서 하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누리든가 이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울하게,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이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도해 주면,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기도를 안 받으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도할 때 돌아옵니다. 얼마나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복을 못 받죠. 전도하면, 전도 안 받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으면 그 복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장, 자녀들, 왜 여러분 복을 못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용하십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금식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는, 이 명절 때 죄송합니다, 가족도 오는데 기도원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니엘은 기도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시대를 주관해 갑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와서 세상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분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죠. 왕성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1장을 좀 찬송하고 싶습니다. 91장 우리 여러분 지금 갈 길이 바쁘지만은 그래도 예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91장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토로 변함 기뻐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희의 방패 삼아라. 너희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 예수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종기름 기쁨 대도다. 주 품의 안길 예주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갈 길 다 오예 본 앞에 나가와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을 불러보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 지혜자들,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박수나 술객들 그런 데 물으면 안 된다고. 세를 시작해서 여러분 점집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어떤 분은 또 그러대, 점집에 가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도로 보냈다 하더라고요. 참, 물질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를 시작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 여러분 정금도 이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이 왔을 때 정금도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의 것 의지하면 안 돼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붙잡도록, 예수만 가난하시면 예수 사랑하도록,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